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23강. 오늘은 여동빈 조사의 선천일기 태일그 마종지의 11장 감리교구 12장 주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무신과 무의로 한 번만 돌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네. 그러니까 무신과 무의를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돌려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을 돌려서 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으로 돌려봐야 통하지 못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로 한 번 딱 돌렸을 때 그 한 번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니까, 그 진실한 마음, 진정으로 돌리는 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그 무의로, 그 상태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무심과 무의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요. 자, 365도를 왜 365도라고 그래? 이거는 후천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호흡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아래로 데려가서 이 아래쪽에다가 저기 뭉치는 거니까 일단은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변하고 365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후천세계에 지금 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365 윤역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추는 끝까지 옛자리로 옮기지 않는다 할 때 두추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의 그 북두칠성의 천추성.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얘는 여기 우리가 이걸 우리가 7개의 차크라를 우리가 그 북두칠성에 비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냐면은 여기서 북두칠성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그 별자리를 부를 때 우리가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첫 번째가 일자, 자축, 임묘, 진사, 오 이렇게 할 때 이거 자축, 임묘, 진사, 오 이렇게 배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구령삼정주 외울 때 그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 우필 해가지고 구성이 됐잖아요. 구성 원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별이 탐낭성이에요. 탐낭성. 이 탐낭성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천추성이라면 천추성.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천추란 말이에요. 천추. 이 천추가 그러니까 어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차크라가 천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추라고 하는 말은 지도리추죠. 지도리추 이 지점. 그 다음에 천선이라고 하는 것은 천선은 두 번째 차크라인데 이거 회전한다는 뜻이잖아요. 회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는 그 나선형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늘에서 그 새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걸 회선한다 그러죠. 선회한다 그러잖아요. 선회 돌아가는 거는 천선. 그 다음에 천기, 천권, 옥형, 괴양, 요광 이렇게 칠성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추성을 얘기하는데 이 자리를 얘기하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옮겨지지 않고 이 자리는 계속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러니까 뭐야 쿤달리니가 생성되는 그러니까 인도적 수행법으로는 여기가 뭐가 있어요? 쿤달리니가 잠자고 있는 것이죠. 쿤달리니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쿤달리니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 우주의 여성적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리고 천추 여기를 옮기지 않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가 두추가 되고 구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서 뭐냐면은 많고 많은 무별들이 이 천추성을 기축으로 해서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 몸 아래에서 요 천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별들이 도는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많은 무별들이 이렇게 도는 현상이 있어서 이 돌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해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몸의 기로 사지백회를 관통한다는 거예요. 무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곧 두추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요 첫 번째 차크라 쪽에 두고, 귀는 여러분의 몸에 돌아가는 귀라고 하는 것은 무별들이니까, 그리고 그 별들은 몸의 귀인데 그것이 사지백회를 관통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관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우주 세계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우주 세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우리가 보는 우주 세계가 내 몸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북극성으로 삼아가지고 여기를 북극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여기를 북극성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바뀌지만은 여기서 북극성으로 삼아서 이 회전을,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별들이 회전을 한다는 거죠. 이 북극성 여기로 해서, 자, 이렇게 관통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식신을 단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눈빛으로 나가는 거에서 이렇게 형성된 여러분 몸 자체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죠. 식신을 단련하고 망견, 그러니까 그 허망되게 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다 망견이다. 이게 그 허망한 것들인데 그 허망한 것들을 제거해야거든. 그 제거하고 한 후에, 그러니까 뭐야? 마음을 고요하게 들어가는데 바깥으로 흩어지는 빛을 수렴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약이 생한다라고 해요. 약이 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약이라는 게, 자, 이 약. 우리가 이 간체자로는 약을 이렇게 쓰는데, 번째자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약을 쓸 때, 우리가 약이라는 말을 쓸 때, 약을, 우리가 선도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대약이다, 소약이다, 이런 말을 말해서, 대약, 소약,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 큰 약이다, 작은 약이다 할 때, 이때는 소약이 되는 소약. 그렇죠. 약이 생성된다. 약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약이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약이라는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 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싹. 어떤 그, 나무의 싹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나무에 하나의 그 생명나무에 지식의 나무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거니까 이 약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네. 싹이 나오면서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서 꽃이 핀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이 과정에서 자축인묘 진사오 과정이 싹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자라가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어가지고 꽃이 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싹이 나온다네. 약이 생한다는, 생약한다는, 그렇게 생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종의 여러분의 몸 안에 수정란이 생기는 게 싹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죠. 싹이 나오는 걸로. 나무의 이치로는. 그렇게 해서 약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 그런데 이 약이라는 글자 자체의 그 형상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이라는 그 글자, 한자를, 자형을 잘 보시면은, 약이면 이게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어릴류란 말이에요. 여기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어리다. 어리고 어린데 거기에 뭐냐면 흰백자가 있잖아요. 어떤 금이 응축된 거죠. 요 육백금성이 응축된 거는 뭐 육백금성이 응축된 어린 건금이 어떻게 돼? 풀로 이렇게. 이게 풀초자잖아요. 풀로 나오려고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 어릴류자를 잘 보면은 이렇게 그 현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요렇잖아요. 요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하나, 둘. 그러니까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그렇죠. 요런 구조로. 그러니까 요게 약이라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로 보면 뭐가 돼? 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는 거죠. 이 꼬여 올라가는 구조를, 요거라는 거죠. 요게. 그렇죠. 요게. 그러면서
흰백이라는 건 흰백이 우리가 이제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고 그다음에 황금 메탈체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흰백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요소 금의 요소들을 여기 가을금자를 그러니까 가을금의 요소가 그것이 이제는 생성돼 나온다는 그럴 때 일단 싹스로 올라오는 동방목으로 해서 싹스로 나온 뒤에 이게 열매를 맺는 거니까 요런 개념이 약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풀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약초라고 그러죠. 약초. 그러니까 약초를 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쑥별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어서 하는 게 그게 다 뭐야? 이런 풀로 표현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풀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은 비유형 지물이다 하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다. 유형,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광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광야, 성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광이다. 그렇죠. 여러분 몸에 생성되는 하나의 종자, 씨앗이, 그것이 싹스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성광이 뭉친 거죠. 성광이 응결된 거잖아요. 이 하얀 알로서 이렇게 성광이 밖으로 나가던 성광을 응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몸 안에 생성난 거니까 성광의 응축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선천의 진기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천의 진기다. 차성광야 또 이것을 즉 선천진기다라고 하는. 선천진기. 네, 이렇게 됩니다. 차성광야 선천진기. 그러니까 선천의 기를 다시 회복한 거죠. 이렇게 하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몸 안에다가 본성의 빛이고 선천의 진기이고.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대정돼야 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대정한다는 건 여러분이 고요히 마음을 내리고 여러분이 차크라를 관조할 때에 관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빛을 응결시켜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선천의 일기, 그것이 곧 이 대정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캐낸다고 할 수는 없고, 그걸 캐낸다. 보통 이것을 딱 생성이 됐으니까 싹을 딱 캐낸다. 약을 캔다. 그래서 체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선도에서는 체약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체약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여기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겁니다. 체약, 다른 데는 성명준이나 이런 데는 체약한다. 이런 말을 써요. 많은 사람들이 체약한다. 이런 어떻게 캐어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캐어난다는 말은 그 말은 틀린 말이고 캐어나는 것이 캐내는 것이 아니고 캐내는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있는 거는 호미로 이렇게 캐내는 건 캐내는 방식 아니면 땅에 광물들을 이렇게 캐내듯이 캐내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오래도록 그냥 보고 있으면 대정하고 있으면은 어때? 마음자리가 빛나고 밝아지면서 저절로 심공누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세계 공이 7개 7구가 작동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해, 여러분의 몸 아래쪽에 있는 바다의 진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해. 티끌의 바다라고 여긴했는데, 진해로부터 해탈시킨 것이다, 이렇게, 벗어나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진해.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진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는 각종 번뇌의 바다잖아요. 번뇌의 바다. 번뇌들의 것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바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서, 해탈을 되게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번뇌의 세계 속에서,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씨앗이란 얘기죠.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싹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공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공누진은 뭐예요? 우리가 눈을 사용해서 이게 우리가 색소상행식의 우리가 온 육군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달리던 빛을 응축을 하니까 더 이상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새어나감이 다하고 새어나감이 더 이상 없고 다 끝나고 더 이상
바깥의 사물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정한 상태가 돼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된 그 어떤 싹스로 우리가 이 그 번뇌의 바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번뇌의 바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해탈시키는 그런 어떤 싹 씨앗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약 금일 용호, 그래서 용호 교구, 우리가 보면은 용호 비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호, 그래서 오늘은 용호를 하고 내일은 수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망상을 다 끝낼 수가 있다는, 망상이 모두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호라고 하는 것은 용호, 그러니까 용호의 작용이라는 게 제가 이 작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백호 동청룡이 합하는 작용이잖아요. 이것들 용호교구라고 하는 용호교구. 그래서 이것이 용호교구의 작용을 시키고 동청룡에서 서백호, 동청룡 서백호를 합하는 작용, 용호교구 작용과 그리고 수화의 작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호는 뭐예요? 용호의 작용은 동서가 합하는 것이고 수화의 합은, 수화는 뭐예요? 수화는 남북이 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가 합하고 남북이 합하고, 오늘은 동서가 합하고, 그러니까 동쪽의 나무와 서쪽의 금의 기운이 합하고, 내일은 남의 기운과 남의 그 불과 북쪽의, 그러니까 북남이라고 표현하겠죠. 수는 불기니까 북남, 북쪽의 물과 남쪽의 불의 기운이 합하고, 이렇게 용호수와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용호수와 하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종성 끝내 그 망상을 끝내는 걸 이루게 된다는, 망상이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용호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화면 처음에 볼 때 요런 그림을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때의 용호는 요 용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용이 내려오고, 요 호랑이가, 여기 백호가 내려와서 여기 두 개가 합하는, 이쪽에서 합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올라가는 건 이쪽에서 합하는 거고, 이쪽에서 합하는 건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쪽 후천과 이쪽 선천에 합하는. 그 다음에 이건 선천과 요쪽에 선천과 요쪽에 이제 후천으로 나오는 요게 합하는 건 또 여기 합하는. 두 군데서 합하는 거죠, 두 군데. 그러니까, 요런 식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쪽에서 합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뭉쳐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